에레미야 5장 24절로 31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이 시간 마지막에는 어찌 하려느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면 그 인생의 결말은 수치스럽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 결국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하나님을 찾더라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는 시도라면 하나님이 외면하실 것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길은 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일이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은 우상에 중독되어 헤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탄식하십니다. 정작 이스라엘은 자신이 얼마나 우상으로 부정한지도 깨닫지 못하죠. 우상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이죠. 더 행복해지려고 우상을 의지하겠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 삶을 파괴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을 짐으로 여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짐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그 조항들을 하나님의 그 억압으로 인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무처럼 여기거나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죄의 노예로 전락할 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에게로 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참 자유와 쉼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로 인해 그 어떤 세대로도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더러워지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켰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발정난 짐승처럼 헐떡거리며 교매할 대상을 찾는 것처럼
우상에게 매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여러분, 짐승들도 교묘하게 해서 발정할 때 발정할 때만 헐떡거리면서 뛰어다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이렇게 헐떡거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리고 타일러도 소용없을 정도로 우상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이처럼 그럴싸한 고백과 예배는 면죄부가 되어 방종을 부추길 수가 있어요. 내가 예배 1시간 드렸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아니죠. 예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배했기 때문에 이 한 주를 더 예배자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과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들과 백성 모두 이 상태가 좋다고 하니 아무런 희망을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1절에 보니까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우상을 섬기는 마지막은 어찌 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경외하며 경배해야 할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경외해요. 그러나 경배가 없어요. 안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을 창조하시고 혼돈의 바다가 아무리 사납게 뛰노라도 그 터전을 삼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땅에서 얻은 소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당한 비와 적절한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고대인들은 흉흉하는 바다와 높은 파도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가나안 신화에서 바다는 빈번하게 혼돈과 파괴의 세력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악한 세력들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시하고 멸시하며 배반했습니다.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반역을 했다는 거죠.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왜 명절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명절만 되면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무슨 재앙이 올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킬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실 것이다. 우상은 눈, 코, 귀가 있어도 다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인간이 만드는 수국물에 불과하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번 명절에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정도로 죄를 인해 마음이 굳어 무사 아니라고 무감각했습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임과 멈춤의 때를 결정하죠. 하늘은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땅은 때를 따라 결실을 맺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의 때는 알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우둔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계절을 분별하며 그 시절을 따라 우리 인생에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판단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우리가 마땅히 섬기고 따라가야 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에 미혹받으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기로 언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압도적으로 강한 이방 민족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파괴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겠다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불충하고 언약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나는 언약의 백성이니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절이 아닌 회복과 새 창조를 목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유다의 가지를 꺾으시지만 나무를 남겨 놓으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파괴하지만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남은 자들을 통해 유다를 신실하고 거룩한 나라로 세우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남은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루는 하루를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혹여 하나님이 우리를 엄혹하게 징계하시더라도 분명 재건과 회복의 가능성을 남겨두십니다. 그러니 어떤 가혹한 시절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순례의 걸음을 이어나가십시다. 회복의 그날을 맞이할 때까지 나아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다수의 말에 흔들리거나 현실에 굴복하지 말고 말씀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을 경고했지만 대부분의 유다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재앙을 만날 일이 없다라고 거짓 설교를 했습니다. 백성들도 평화의 예언을 믿으니 예레미야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믿어야 할 텐데, 예레미야를 따라가야 될 텐데 가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참 답답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다른 선자들의 평화 예언은 허풍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입니다. 선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예레미야가 전하는 복음이,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다 많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되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른 선자들의 평화의 예언은 이렇게 바람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외로이 전한 예언대로 불같은 재앙이 닥칠 것을 확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말과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그 말과 현실을 우리는 의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드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사람이에요. 다른 것에 눈을 돌리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면 우리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뭔 일이 잘 안 되면 예수 그만 믿어야 될란가 봐, 교회 그만 다녀야 될란가 봐. 너무 사람들이 쉽게 만났다 쉽게 헤어져요. 신앙생활 때 그렇게 합니다. 젊은 애들 보면 쉽게 만났다 쉽게 헤어져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의 전부라고요. 일부가 아니라고요. 전부이면 그분만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분을 경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경노하시며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자신들의 인생길을 스스로 굽게 했습니다. 차츰 그 길에 굴곡이 심해져 그들은 어느새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신 아버지,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떠남같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라갑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약속의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죠. 땅은 모든 사람의 삶의 터전이요 근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마다 삶이 흔들리고 그 터전이 송두리째 요동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경노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무익한 수고요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를 자아내는 무지하고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신 우리 조상들은 신이 될 수 없어요. 조상을 숭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올려드려요. 꿈자리가 살아도 괜찮아요. 그 개꿈이니까. 어떤 분은 꿈자리만 사놓으면 내가 그만 예수 믿다. 목사님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온대. 다음 달부터 교회 안 나온대. 뭔 꿈자리가 그렇게 뭐 사납다고 그것이 문제입니까? 목사님도 개꿈을 꿀 때가 많아요. 꿈은 꿈이야 그냥.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을 경배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다가 죽은 자들은 그 무덤이 회파되어 시신이 지면에 먼지로 뿌려질 것이라고 에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살아있다 한들 그에게는 죽음보다 더 간 고통이 엄습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전면적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께서요 3, 4대를 몰락시켜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1000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000대는 그 당시에 최고의 숫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은 사람 예수 믿고 만족하지 말고 자손 만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문화를 바꿔야 돼요. 우상 문화는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제사상 다 엎어버려요. 제사 안 지내시는 분 있고 아멘 하시네. 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믿음 좋은 왕들은 다 엎어버렸습니다. 제사상 다 엎어버렸습니다. 이런 용단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장을 잘못했다. 무슨 묘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묘는 묘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이장할 동안 감사한 것만 좋겠어. 이장하면 보통 5, 600만 원, 요것도 올라가서 1000만 원 들어간대요. 그 이장할 동안 무척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이 얼마나 좋아하냐.
묘를 잘못 써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손 만대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땅에 단비가 내리지 않아 농부가 씨앗을 뿌리지 못합니다. 쩍쩍 갈라진 대지의 틈새로 작물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시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려요. 늦은 비가 없어 수확할 것이 없는 농부는 일손을 놓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식량 전쟁이 올 거예요. 식량을 확보하는 나라가 강국이 될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지 못하도록 우리가 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앞으로는 종자 전쟁이, 종자 씨를 가지고 전쟁합니다. 씨가 말라버리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하늘문을 열어주시거든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요, 온 땅이 메마르고 식수가 말라버렸습니다. 모로코를 보십시오. 리비아를 보십시오. 대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런 뉴스를 보면서 깨달아요. 그 몇만 명이 죽어가면서 그 시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요. 뭐 그들이 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죄가 있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을 물과 양식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광야의 유목민들처럼 약탈과 도적질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바알에게 가서 흡족한 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한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생명의 근원과 삶의 중심을 알지 못한다면 누구라도 가란 영혼을 채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주를 떠나는 것은 미래를 버리고 고통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가장 복된 사람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드센 바람보다 강하고 매섭습니다. 사막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은 깊은 물 웅덩이마저도 바싹 마르게 하는 매서운 바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그보다 더 강한 바람, 대지를 휩쓰는 회오리 바람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허리케인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바람을 경고하십니다. 에레미야 4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의 죄악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교사도 때려버립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싸울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경외하고 경배하면 다 이쁘게 보여요. 아멘. 저는 매일 하루하루를 남들과 좋게 지냅니다. 어제도 아버님, 어머님 성묘하면서 우리 형제들 다 모여서 잠깐 예배를 좀 제가 인도했죠. 근데 너무 좋아요.
팔남매가 그냥 서로 그리워가지고 큰형님 한 말씀 하시면 다 순종하는, 바빠도 다 보여요. 다 보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큰형님 같은 목사가 한 말씀 다 하나가 좀 좋겠어요. 좀 목사가 좀 풍신하게 생겼어도 치동기에 큰형님이니까 이렇게 큰형님 중심으로 이제 하면 이게 교회가 막 평안하고 부흥되네요. 또 큰형님이, 저희 큰형님은요 그렇게 동생들도 잘 섬겨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치동기 큰형이니까 여러분들 잘 섬기려고 앞으로 딱 12년만 섬기고 다니면 물러날 테니까 그때까지 마음 편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면 이 교회가 막 그냥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부흥되는 교회들 보니까 좀 목사들이 좀 모자라더만, 좀 어리부리하는데 그렇게 옆에서 막 장로님들, 거사님들 막 적극적으로 협력하니까 목사가 어리부리해도 막 교회가 부흥되더라고. 어디 이력서 낼 그 학력도 안 되는데도 막 교회가 부흥돼요. 왜? 막 주변에서 막 성도들이 막 적극적으로 협력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상 숭배가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절대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거칠어져요. 감정이 메말라져요. 그래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 보다 못하는 하나님은 마침내 포악한 성읍을 향해서 징계매를 드십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문제의 원인을 먼저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하지만 재난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까닭을 몰라 어리둥절합니다. 그들은 재앙이 어디에서 왜 왔는지를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재앙이 너희 곧 각자의 악한 마음과 우상 숭배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지적합니다. 미숙한 자는 문제의 발단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위기의 때 성숙한 그리스도는 나의 모습을 먼저 진중히 성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메말라 버렸고 영혼의 감각과 양심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한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치실지라도 아파할 줄을 모릅니다. 벼랑 끝 파멸의 순간에도 돌이킬 줄 모릅니다. 사람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죠. 잘못을 돌이킬 줄 모르는 굳어진 마음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돌아올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요구하는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만물을 운행하여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좋은 것을 충분히 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죠.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우상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막아버립니다. 만약 그 경외심을 잃어버린다면 그 좋은 것들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경외하지 않음이 어리석음이에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태도는 이웃을 향한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미움으로 나타나죠. 특별히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억압과 착취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이러한 추악한 죄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잃어버린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문 26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박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없는 이웃을 환대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선지자의 입술에는 애언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의 몸집에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예언을 거짓으로 섬김을 권력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말씀하시잖아요. 31절에 보니까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권력을 주실 때는 섬기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선자들, 제사장, 종교지자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우상 숭배의 결말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말은 비참한 죽음과 멸망과 그리고 비탄입니다. 모든 일상의 기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돈, 권력, 쾌락은 여전히 우상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것들에게 집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를 진정 살게 하고 우리 목마름을 해소해 줄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뒤로한 채 선택한 그것 때문에 도리어 불행해지고 우리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판 웅덩이를 버림으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여기서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스스로 판 웅덩이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시오. 내가 경외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눈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다. 세상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며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